남승란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찬 새벽 여명부터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항상 아버지 앞에 잘한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게으름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도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경제를 지켜주시고 교회의 재정도 어렵지 않게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장진영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합주단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말씀을 아버지께서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것을 믿으며 다 구하지 못한 것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시간 합주단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전설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설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전설의 고향이 떠오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 어릴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자라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목도 참 기가 막히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전설의 고향. 고향은 늘 그립고 생각나는 곳인데 전혀 그립지는 않지만 생각은 자꾸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목사계에 이러한 전설이 돌고 있습니다. 부목사가 2대8 가르마를 타면 담임 목회를 나간다 하는 것이 그 전설입니다. 저는 아직 4대6 가르마이기 때문에 아직 그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달콤하게 들립니다. 현실의 벽이 있지만 왠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무슨 마법처럼 내가 담임 목회에 나가고 싶을 때 2대8 가르마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쫙 빗어 넘기면 내 머리에 길이 나듯 담임 목회지를 향하는 12차선 왕복대로가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2대8 가르마는 중년 신사의 점잖은 머리 모양입니다. 부목사들이 그런 머리 모양을 선호하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을 때쯤 담임 목회를 나가다 보니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생겨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전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사실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기념물이나 증거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 역사에서 전설화되었다든가 혹은 역사화의 가능성이 있는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그러한 특징에 부합될 때 그것을 전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에 비추어 본다면 전설의 고향은 전설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린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 그저 귀신 이야기입니다. 부목사 가르마 전설은 설교시 졸음 퇴치용 이야기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진짜 전설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계란과 같은 전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계란과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계란 흰자와 같은 그 전설 한가운데 노른자와 같은 진짜 전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계란 후라이를 하실 때마다 오늘 설교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전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전설의 고향은 잊어버리시고 부목사 가르마 이야기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며 전설의 고향과 부목사 가르마 이야기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부림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수전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대 절기, 즉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유월절은 요한복음 2장에서 언급하고 있고 초막절은 7장에서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명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칠칠절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칠칠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 그곳은 바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어디를 가건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발걸음을 먼저 향하거나 발걸음을 멈추곤 합니다. 쇼핑을 하러 가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옷가게에 발걸음을 멈춰서곤 합니다. 또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얼리샵 앞에서 발걸음을 멈춰섭니다. 젊은 남성들은 자동차 용품점이나 캠핑 용품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춰서곤 한다는 것이죠. 또 부모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잘 다녀왔는지 별일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즉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찾아가신 이유 또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먼저 찾아가신 이유는 오늘 말씀 3절과 같이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눈에 눈물을 보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병들어 아파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가장 먼저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그곳이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요양병원이라도 되는 것이었을까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며 계란 흰자와 같은 그러한 전설이 등장합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기록하기를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것이 전설이 되는 이유는 이것을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병자들이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록 후에 첨가된 내용이긴 하지만 그에 관한 기록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는 충분히 역사성을 지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은 그 성분에 따라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해마다 여름이 오면 오전 약수탕에 자주 갔습니다. 가기만 하면 약수물이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좋다는 이유로 어른들이 자꾸 약수물을 먹였습니다. 물을 먹이고 엿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엿을 먹이고 그렇게 되풀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엿을 먹이나 알아보았더니 물을 마시고 엿을 먹으면 입이 닳아져서 다시 물이 당기기 때문에 최대한 물을 많이 마시기 위해 엿을 먹는다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물이 피부에 좋다 하여 그 물로 세수도 하곤 하였습니다. 또 물이 좋다는 소문이 난 온천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천에 있는 예천 온천도 신경통, 관절염, 근육통에 좋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안동 도산면에 가면 도산온천이라고 있는데 그곳은 피부병에 좋다 하여 피부 질환자들이 많이 모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물이 가진 그 성분에 따라서 치료의 효과를 가집니다. 베데스다 연못도 그러한 곳으로 보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곳이 간헐천이었기 때문에 한 번씩
땅 속에서 물이 솟아나왔고 그때마다 물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땅 속에서 솟아나온 물은 몸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 영향으로 그때 마치 물 속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을 치료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전설처럼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고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병자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있는 많은 병자들 가운데 이 병자가 가장 오래된 병자이고 상태가 가장 중한 병자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께서 마주하시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참 동안 머릿속에 그리며 상상해 보았는데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그러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는 38년 된 병자와의 이 만남,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바로 전설과의 만남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전설과의 만남이며 또한 전설적인 만남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전설이기도 하고 전설 중에 전설, 그 어떤 제목을 달아도 아깝지 않을 명장면 중에 명장면입니다. 바로 계란의 노른자와 같은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전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 전설이십니다. 그의 나심에 대해, 그의 하실 일에 대해, 그의 죽으심에 대해, 다시 오심에 대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으로 기록된 전설 중에 전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는 38년 된 병자, 바로 이 만남이 전설적인 만남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단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 사람의 지금 유일한 소망, 그것은 병에서 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의 대답은 예, 낫기를 원합니다 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진짜 전설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확실한 전설, 불확실한 방법과 확신할 수 없는 결과에 연연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가 하는 말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어지는 그의 대답은 남 탓만 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38년 된 병자는 남 탓하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만남 이후 그 사람은 완전 변화되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이고 내가 이 병이 38년째인데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라며 자신의 병과 오래된 시간을 핑계 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것과 같이 설령 나았다 할지라도 오늘은 안식일인데 어찌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설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그는 이제 곧 순종하여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병도 고치고 더 이상 남 핑계대며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처럼 완전해지고 또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 이야기가 단순히 병든 자의 병 고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병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만 또한 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병은 죄의 결말로 여겨졌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죄의 결과로 병이 생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시며 모든 병이 죄로부터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에 의하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병으로 인한 고통과 함께 그 병의 원인이 되는 죄로 인한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육신을 온전케 하심과 동시에 죄로부터 그를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육신을 구원해 주시고 그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또한 베데스다 연못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로 인해 병든 자들인 구원이라는 전설을 쫓아 모여 있는 곳, 구원을 향한 한없는 기다림, 그 한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우리의 대답은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내 병의 이유, 내 죄의 원인,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 등등을 핑계 댈 것이 아니라 그저 예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 가면 천국 간다더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라 하는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불확실한 믿음의 전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확실한 전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셔서 죄의 용서와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여러분들 바로 눈앞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거기에 더 이상 남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그 물으심에 예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대답하시고, 네가 은혜 받길 원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어떤 핑계도 대지 마시고 네 주님 제가 은혜 받길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네가 죄 용서함 받길 원하느냐 물으실 때 다른 사람들 핑계 대지 말고 예 주님 제가 죄 용서함 받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대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병고침도 받고 죄용서함도 받고 은혜도 받길 원합니다. 그저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에게 죄용서함이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핑계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물으심 앞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통일 찬송가 190장 부르신 이후 순서는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받은 배
에, 새가족 공부 수료식이 있겠는데요. 먼저 잠시 말씀드리면 찬양 총회 헌금 순서가 있다고 광고가 됐는데 아마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따로 헌금위원을 하기 어려우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금함에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내주시고 잠시 총회 헌금으로 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총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민족 복음화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전국 교회가 총회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총회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민족 복음화의 역사, 세계 선교 역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총회를 위해 민족 복음화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헌금하는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총회 헌금은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모아서 총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가족 공부 수료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부장 김혜매 권사입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자는 9명인데요. 6명이 출타하시고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시고 3분만 참석하셨습니다. 새가족들께서는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오셔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님, 김진현님, 정연분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료증 제21-12호 정연주.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성경 공부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9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천교회 담임 목사 김영수. 수료증 제21-19호 김진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제21-20호 정연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성도님께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가족을 전도하고 수료하기까지 수고해 주신 인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낮에 드린 광고는 주보를 보시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는 서승열 장로님이셨고 김필순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또 우리 예천에 오셔서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몸된 교회를 이곳저곳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치하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료식 하신 새가족 그렇게 3분만 참석하셨는데 요즘에는 새가족이 오셔도 한참 코로나가 성행할 때는 2주 있다 오시라고 그러는 형편이다 보니까 새가족이 그만큼 또 숫자도 적어지거니와 또 참여도 좀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전도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오시는 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뉴스나 이런 보도를 따르면 한 70% 정도가 예방 백신을 다 맞으면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제약들이 많이 이제 해제가 되고 또 삶이 정상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될지. 아무튼 하루빨리 교회 모든 것들이 일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여러분 같이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 주간 세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일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희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세상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은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또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그들의 수고를 갚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